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짧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지 마라. 당신에게는 헬렌 켈러, 파스텔, 미켈란젤로, 테레사 수녀,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시간과 똑같은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24시간이면 충분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잘 활용하고 또 그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인류 역사에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과 같은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도전을 받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시험 기간인데 우리 자녀가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놀러만 다니고 컴퓨터 게임에만 푹 빠져 있으면 부모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 이런 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이나 큰 어려움이 있는데 공직자가 평일에 골프를 치러 다닌다든가 해외로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여행을 다닌다고 하면 아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처음 믿을 때보다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모두 시기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예요. 지금이 깨어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이지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때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잘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은 그냥 시간이 아닙니다.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안에 생명력이 있어요. 그냥 시간이 아니라 시간의 생명이에요. 또 이 시간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이 시간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요즘 대학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고3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아테네오 대학의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은 누가 시험을 치르든 그 시험에서는 시간이 부족해요. 아마 학교에서 정책적으로 한 학생이 그 문제를 다 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시험을 출제하는 것 같습니다. 시험을 치르면서 이 문제를 다 푸느냐 못 푸느냐가 아니라 이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느냐 그러한 부분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시간을 두고 차곡차곡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을 출제하지 않고 빨리 생각해서 빨리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출제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시험을 치른다고 하면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한번 찬찬히 생각해보고 앞뒤 생각해보고 서론 본론 결론 생각해보고 또 옆에다가 메모를 해보고 자 이제 써야지. 그러면 시간이 다 가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참 소중한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은 시간을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은 너 몇 년 살다 왔냐 이것을 보시지 않아요. 숫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동안에 너 뭐 했냐 사건을 물으셔요.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떻게 했느냐 상황과 사건을 보십니다. 얼마만큼 뜻있게 그 시간을 사용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어떤 분은 빈둥빈둥 노는데 그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뭐 했냐? 하는 일 없어요. 딱히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에요. 빈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은 내가 생각해도 참 보람 있는 한 해가 있습니다. 보람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참 잘했다. 참 뜻깊다. 나의 시간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돕기도 했고
그 시간 나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 잘 활용을 했을 경우에 그 시간이 참 소중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잘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 해야 되는 때인지를 바로 분별하여서 아낌없이 시간을 사용할 줄 아는 지혜, 오늘 본문의 메시지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입니다. 시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발명가요 정치가였던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아니면서 미국의 $100짜리 지폐에 등장하는 인물,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서점을 운영했던 적이 있어요. 참 많이 바쁜 시간에 어떤 사람이 와서 책을 사려고 했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 책 얼마입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 대답을 했습니다. $3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책을 깎기 위해서 바쁜 서점 주인을 붙잡고 흥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말고 좀 깎아주십시오. 얼마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얼마로 대답했냐면 $3 50센트입니다. 갑자기 화를 내는 것이죠. 나는 깎자고 했는데 왜 값을 올리냐고.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4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화를 내는 것이죠. 싸게 사자는 것인데 왜 자꾸 값을 올립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프랭클린이 이렇게 정색을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시간은 돈보다 비싼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계속해서 내 시간을 빼앗고 있습니다. 이제 책값은 $5입니다. 당신하고 필요 없는 데 시간을 보낼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3에 샀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 긴 시간을 이렇게 허비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있어서 시간은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은 생명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삶을 살고 있는 그에게 시간은요 생명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루는 하루의 생명입니다. 물론 특별히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농담을 하지요. 시간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남는 게 시간이에요. 누가 내 시간을 좀 가져가 주세요. 어디 놀러 데리고 가든지 좀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많이 채우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워렌 버핏을 떠올립니다. 1년에 한 번씩 최고의 투자가라고 하고 갑부인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경매 사이트를 통해서 올라오게 되고요. 워렌 버핏과 오찬을 함께 할 사람은 경매에 응시하십시오 하는 것이죠. 경매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해마다 사람들의 관심은 얼마를 내고 오찬을 함께 하는 것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 한 2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어느 자산가가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 값을 22억을 내고 샀습니다. 2년 전에는 36억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최대 7명을 동석할 수 있습니다. 한 끼 식사 비용으로는 값나가는 비용이죠. 어느 누구는 쓸데없는 데에 돈을 들였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22억을 내고 경매에 응시한 그 사람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여서 그 돈을 들여서 그 오찬을 샀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그 비싼 비용을 들여서 식사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도대체 22억짜리 음식은 어떻게 준비되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됐는지 음식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얼마만큼 배부르게 먹을 것인지 본전을 뽑아야지요. 많이 먹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어떤 상품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습니까?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의 인생 전체를 살아오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 인생 가치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름다운지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물론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은 그렇게 번 돈을
기부하는 데 사용을 하죠. 돈보다 더 소중한 것, 어찌 보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시간을 보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살 수 있는 시간이 1개월에서 3개월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는 시간을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얼마나 아까운 시간인데, 이 금쪽 같은 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까? 내게 한 날만 더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사랑을 베풀면서 살 것입니다. 내게 한 달만 더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면서 그렇게 살 것입니다. 내게 조금만 더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정말로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내 가족에게 사랑을 쏟아 부으면서 그렇게 살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소중한 시간을 또 어떤 사람은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허비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시간은 무엇이에요? 시간은 생명이에요. 시간은 기회예요. 시간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시간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때를 아는 지혜라는 제목의 메시지는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냐라고 하는 바울의 기준이 있습니다. 바울은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디데이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는 끝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가 주님의 재림이에요. 혹은 자기가 죽는 시간이에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그 정해진 시간에 점점 다가가면서 시간이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실지 몰라요. 내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바울에게서는 특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아까운 시간을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숙제입니다. 디데이.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디데이. 이제 100일 남았다 그러면 100일 작전에 들어가잖아요.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또 놀러가는 시간 줄이고 시간을 쪼개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마치 이러한 심정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이에요. 올해 목회하신 분들은 최근에 이런 대화를 함께 하게 됐습니다. 내 시간은 65세입니다. 70세입니다. 그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목회할 것입니다. 그 방향을 설정을 하고 나니까 지금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언제 거두어 가실지 모르지만 나는 은퇴 이후에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은퇴 이후에 선교를 하시겠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가르침을 계속 이어가겠다 하시는 분도 있으며 또 어떤 분은 저수를 하겠다. 그동안에 나의 목회에 열정을 다했던 부분들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책으로 남겨놓겠다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지혜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조금씩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언제를 기점으로요? 언제가 디데이인가 하면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 디데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느 때인가? 지금 시대를 제대로 바라보자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어요. 지금은 어둠의 때다. 이 어둠을, 이 시대를 밝히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혼돈 속에 있습니다. 무질서 속에 있습니다. 방탕합니다. 사람들이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둡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예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은 이 시대의 어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탕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었는지, 그 어둠에 푹 파묻혀 있었던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누가 깨닫느냐면요, 선지자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해요. 여러분, 지금 깨어 있을 때입니다. 지금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금 어둠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바로 서야 합니다. 몇몇 선지자들만 깨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시대는 상당히 문란해 있습니다. 교회가 로마와 싸운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핍박, 황제만을 섬겨야 된다, 황제를 주로 섬겨야 된다 하는 그 세력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소신을 가지고, 신앙 소신을 가지고 그들은 싸워야만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문란한 세상 문화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까지 자꾸 이 어두움의 세력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쾌락과 방탕의 세력이 교회 안으로까지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바로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어둠의 세력에 파묻혀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무언가 달라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로 교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두운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 있기 때문에 밝은 빛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빛으로 나오십시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에요. 자, 빛 가운데에서는 사람들이 죄를 짓지 못해요. 어두운 데서 죄를 짓습니다. 빛 가운데에서는 남에게 흉부를 보지 못해요. 몰래 숨어서 남의 흉을 봅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이 어둠에서 밝은 데로 나오면 죄를 짓지 않는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대를 바로 보자. 이 시대가 어두움의 시대다. 이것이 바울의 메시지예요. 또 하나는 어두움이 깊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곧 아침이 온다는 것이죠. 밝은 빛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에, 자, 아직 어두움의 때에 바울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아직 어두움의 때에, 아직 아침은 안 왔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자. 이른 새벽을 준비하는 사람의 자세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눈을 떠서 새날을 준비합니다. 자, 가정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지금이 몇 시인데 벌써 그렇게 준비하고 그래요. 곧 밝을 거야. 씻고 옷 입고 나갈 준비가 끝났습니다. 준비하는 때는 아직 어둠의 때입니다. 밝은 빛에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시대가 어두움의 시대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주님이 오시든 언제 세상을 떠나든 당당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정히 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자,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의아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옷을 벗고 옷을 입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아주 지저분한 곳에 가서 옷이 더럽혀졌다라고 하면 더러워진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을 것입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만찬에 참여하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옷을 벗고, 세상의 옷을, 어두움의 옷을 벗고 어떤 옷을 입으라고 하냐면요, 갑옷을 입으라고 그래요. 이것은 전쟁에서 사용하는 옷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철저하게 전투적인 삶의 자세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 이겨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그렇습니다. 대충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싸움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요, 성 어거스틴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이룬 말씀이에요.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몸부림칩니다. 깨끗한 삶을 살려고.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방탕한 생활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가 어느 날 정원을 거닐면서 어린아이의 음성 같은 잔잔한 소리가 들립니다. 펼쳐서 읽어.
펼쳐서 읽어. 이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그냥 무의식 중에 자기가 들고 있던 성경책을 펼쳐서 읽었습니다. 그 읽은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1절부터 있는 이 말씀이에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 방탕하지 말자. 술 취하지 말자. 음란하지 말자. 호색하지 말자. 다투지 말자. 이 말씀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활을 덧입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는 이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았고 이 시대에 성자라는 칭호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떻게 이 때를 분별하면서 어떻게 낮에와 같이 단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죠. 말씀은 시대를 바로 보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6가지죠. 6가지. 우선 방탕을 제하라. 이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과 중심과 기준이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뭘 보고 살아가는지 자기 기준이 없는 사람의 삶을 방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술 취함이 있습니다.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했냐면 악한 것이 여기서부터 출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도 여기에서 나오고 또 술에 의지하는 용기, 이것은 죄로 연결되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음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음란은 육체의 행위예요. 영적 사랑도 정신적 사랑도 없는 육체에 끌려가는 행위, 이게 음란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호색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호색.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죄된 일에 대해서도 당당합니다. 부끄러운 일을 하고도 당당한 모습을 호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투는 것을 멀리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특권의식입니다. 자기 자랑에 취해 있는 사람의 모습이 다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시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기는 발전되면 나중에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요, 나중에 원수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부분에 워렌 버핏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오찬을 준비했을까를 상상해 봤습니다. 식사를 준비한 워렌 버핏은 상대방을 어떻게 최선을 다하여서 섬길 것인가, 그의 인생이 가장 값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떤 말을 전해줄 것인가,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미리 준비했을 것입니다. 또 초대를 받은 사람이 가는 데 있어서도 내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내가 만날 사람이 어떤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 또 내가 어떻게 말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잘 준비하여서 그 한 시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만들 것이다, 이 마음으로 가게 됐을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이 예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배. 한 주간 여러분 힘든 삶을 사셨죠. 어떤 분은 마음 조마조마하면서 한 주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 무거운 한 주간이 된 분도 있을 것입니다. 풀리지 않은 문제 때문에 여전히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게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매달려야만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을 안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은 워렌 버핏이 준비한 22억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어떤 그 식사의 자리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값으로 매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상의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위하여서 다 준비됐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준비되셨습니까? 토요일 저녁부터 일찍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 드릴 예배를 준비하셨습니까? 주일 이른 아침에 분주하지 않고 차분한 마음으로 은혜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한 주간 중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 그 시간이 될 것이다. 내가 이 시간만큼은 방해받지 않을 거야. 어떤 전화 때문에 방해받지 않고 어떤 업무적인 일 때문에 방해받지 않고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 사귐이 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이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다윗의 상황은 원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공격하려고 다가오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그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모습이에요. 주님, 저기 겁나요.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나랑 밥이나 먹자. 지금 내가 너에게 차려준 이 만난 음식, 이거 함께 하자. 하나님께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에도 한 80여 권 이상의 책이 번역이 되신 분이에요.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20초에서 30초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 침묵의 시간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새가족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교회 처음 나왔을 때에 목사님의 그 침묵의 시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30초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을 견딜 수가 없어서 교회에 안 나올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2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 시간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나중엔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잠깐만요. 제가 좀 더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유진 피터슨만의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순간의 가치를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의 소중한 가치를 아십니까? 이 시간은 빼앗길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이 시간은 허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 소중한 시간을 걱정하는데 허비할 수 있어요? 과거를 생각하면서 분노하는데 우리의 이 시간을 허비할 수 있어요? 미래를 생각하면서 염려하는데 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할 수 있어요? 누군가 내가 싫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 생각하면서 나의 이 소중한 시간을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은 그 어떤 상황에도 빼앗길 수 없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시간,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는 시간, 바로 이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간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모든 시간은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길 수 없는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어두움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의 메시지. 방탕함에 빼앗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에게 빼앗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노에게 빼앗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자, 바울이 권면한 때를 아는 지혜, 우리가 함께 도전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때는 주님의 D-Day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올 것이고요, 마지막 날이 임할 것입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는
세상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시간이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마지막 때에 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